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순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과 오직 영광을 돌리라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네, 벌써 1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뭐 아직은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새해 첫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참 여러분, 네, 코로나는 그때쯤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하늘의 별 따기겠죠. 지금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지금 저는 미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똑같고요. 새해라고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넘어서 11장을 읽고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보조교재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개역개정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다음 순모임이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다른 성경에 있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요. 제가 올려드린 사이트 있죠? 거기서는 쉬운 성경이랑 세번역이 둘 다 되거든요. 그 사이트들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하시면 확실히 개역개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개역개정을 한번 읽고 지금 또 한번 세번역을 읽고 진행을 하는데, 확실히 세번역이 더 읽기 편하고 쉽긴 맞는 것 같아요. 진작에 알았으면 작년부터 시행을 했을 거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면, 여러분들께 그냥 편하신 걸로 진행하시지만 세번역 성경은 확실히 읽기가 편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은 로마서의 전반부의 마지막 장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나무에 접붙이는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다면 유대인들 역시 그 은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 11장은 전반부의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가능함이라는 데에 파란색 부분이 쳐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내용에는 가능함이라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만부터 시작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그 기다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우시고 가능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요. 신앙의 원리랑 믿음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12장에서 16장의 총 4장에 걸쳐서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한 가지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사도 바울의 약간 소망을 좀 본 것 같아요. 소망 혹은 소원.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거를 뜻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그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기적의 은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기독교인의 분포도는 전체 인구의 2.3%밖에 안 된다. 2%에서 3%밖에 안 돼요. 왜? 그들에게는 유대교라는 기존의 교리가 있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차차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오늘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같은 동족이니까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내 동족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접붙여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1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1번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상태를 나뭇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 가지 않아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것을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발라 진행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답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답이라고 제가 먼저 적어 놓을게요. 자, 이방인의 예수를 믿기 전과 후로 나뉘는데, 믿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다. 그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의 가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감람나무의 비유에 11장에 전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한국어로 올리브나무를 뜻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두 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예요. 번역상에 오류가 생긴 건데,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올리브나무를 딱히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감람나무라고 진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시면 실질적으로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람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가 거친 곳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대요. 자, 그렇다고요. 자, 근데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의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하고 돌 감람나무. 근데 이 둘은 상극이다. 참 감람나무는 좋은 것과 유대인을 상징하는 애 반면에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과 약간 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방 20절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2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애통한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 돌 감람나무의 젖붙임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에 있는 진액들이 다 돌감람나무에 붙여져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그 조상에 대한 그 믿음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 사도들을 통해서 넘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질문 2번입니다.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20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20절 둘 다 읽어볼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답은 겸손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답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대요. 그리고 젖붙임을 가진 가지로서 우리가 젖붙임을 가진 바지,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젖붙임을 가진 가지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20절은 겸손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자, 20절을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참 감람나무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다. 즉 믿음을 받지 아니함으로 꺾인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너는 믿음으로 서는데 그 너는 누구냐? 믿는 이방인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젖붙임을 받아 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고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과는 달라. 난 니네들하고 달라. 이렇게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은 무엇이죠? 하나님도 원 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를 아끼셨으면 애진작에 그냥 구원을 다 이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원 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가지들도 다 깎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젖붙임을 가진 가지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도 꺾였기 때문이죠. 믿음을 잃으면 우리도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탄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존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 주위에서 영적 정쟁을 우리에게 걸어올 거예요. 하나님께 못하니까 우리라도 넘어뜨려야 되지 않겠어? 자,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하나님을 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을 늘 걸어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로 빠뜨려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린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혼자서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복음으로서밖에 승리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유혹에 많이 넘어갈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요일은 빨간 날에 불과해. 야, 그냥 쉬어. 교회 안 가면 어디가 덧나니? 예, 덧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덧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빨간 날일지도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남들이 안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질문 3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시지만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가운데 가두어 두지만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합니다. 자, 가두어 주신다라는 건 무엇이죠? 무엇을 가두어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가두어 주신다는 걸 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무엇을 뜻하는 거냐?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순종치 아니하고 긍휼이 필요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작과 존재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업은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님이시죠. 주자와 저 주자 맞나? 맞을 거예요. 자, 창조자는 주님이시죠. 창조자이시자 주관자이시자 주인이시죠.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1번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무엇이냐면 웨스터민스터라는 성경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 성경학자가 만들어주는데 그 성경학자가 말하는 소요리 문답, 우리가 해야 되는 문답의 1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영화는 영광이 비슷한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1장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구원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총 4가지로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방인이지만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접붙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생각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작사한 위대한 신앙인물들 중 다니엘 휘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찬송하였고, 송명희 씨는 나 가진 재물 없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라고 고백하였으며,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주를 높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고백이 담긴 찬송을 찾고 그 찬송으로 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정보를 한 가지 더 갖고 왔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알 수 없도다는 어디서 나왔냐면 찬송가 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1883년에 작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나왔던 나 가진 재물 없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라고 하는 그 부분은 복음성가인데요.
송명희 씨가 1980년도에 작사하셨대요. 이분은 시인이세요. 그리고 소아마비, 죄송해요. 어렸을 적부터, 뇌성마비구나. 죄송해요.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나셔서 힘든 삶을 사셨는데, 17살 때 하느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 제작한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니 그 대신에 나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찬송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면서 더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1779년에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움을 끝나게 됩니다. 자, 적용과 나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행을 잘 받고 뿌리로부터 잘 보존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누기. 내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에너지, 즉 뿌리의 진행을 무엇으로 얻고 있나요? 신앙생활의 양분은 무엇인가요?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 적용하기 2번하고 나누기 2번을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은 유대인의 조상을 뜻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 뿌리의 진액은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잘 보존받고 있나요? 자,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들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제대로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존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네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죠? 저는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며 살았고 있지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리더를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부른 찬송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전은주 전도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송인데요. 전은주 전도사님은 유명하신 분이세요. 어노인팅에서 찬양한 사역자로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솔로 앨범을 내셨는데 그 제목이 소원이에요. One Thing. 근데 이 가사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늘 배운 구원에 관련된 지금 로마서 11장과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1과가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로써 이렇게 순모임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여러분들의 찬송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대면 순모임이라고 해서 그냥 얼굴 안 만나고 동영상으로서 제 목소리만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여러분들과 저는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부디 만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다가갈 테니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도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코로나19로부터 늘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